오늘의 찬양의 내용이 또 본문 말씀 또 설교 내용과 너무 또 같네요. 여러분들 어깨가 좀 들쑥들쑥 거리지 않으셨나요? 주님 뜻대로만 살기로 하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로운데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항상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만 마음만 정하면 마음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에레미야 38장 14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설교 제목대로 에레미야와 시드기야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도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임박해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계속 경고하셨어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빨리 그 죄에서 돌아오라. 우상 숭배를 이제 그만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렸어요. 계속해서 우상들을 섬기고 심지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을 끌어와 가지고 오른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왼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죄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을 계속 학대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 당시 그 상황에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해 왔을 때 바로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에레미야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죄에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 아니하면은 너희들도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흩어지게 또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니 빨리 회개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니까 오늘 본문의 4절 말씀대로 이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에레미야의 그 메시지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계속해서 뭐 죄만 지적하니까 계속해서 뭐 회개하라. 그래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니 뭐 이왕 전할 바에 좀 평안을 전하고 좀 축복받을 형통한 뭐 그러한 것들을 좀 전해야지 계속 심판받는다. 죄를 뭐 지적하니까 아주 그냥 미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 에레미야가 그 죽었으면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참 치닫게 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정반대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는 타치하지도 않고 회개도 말하지 않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은 계속 또 대우를 받고 에레미야만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하니까 죄를 지적하니까 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에레미야만 계속 그냥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명의일까요? 훌륭한 의사가 누구일까요? 만약 어떤 의사가 한 환자의 중병을 발견했어요. 의사는 그 환자에게 빨리 중병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가 타치하지 않고 잘 될 거예요. 괜찮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건 진짜 의사가 아니겠죠. 의사는요, 환자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죠. 환자가 듣기 싫어도 잔소리해야 되고 환자가 먹기 싫은 쓴 약도 줘야 되고 환자를 고치는 것이 이게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오늘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지금 부패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들이 고침 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고관들이 그러한 심판적인 메시지는 듣기를 싫어하고 그냥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돌아오지도 않으면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평안, 축복, 형통한 이런 메시지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거룩하니까 우리는 죄에서 멀리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축복이고 우선적인 일인데 그런 영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저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 내 명예 등등만 중요시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는 평안이 아니죠. 축복이 아니란 말씀이죠.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가 얼마나 사고 싶었는지 그 당시는 자전거가 좀 꽤 값이 나갔어요. 지금에 비해서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현수야 나가자 저를 데려가시더니만 그 자전거를 떡 사주시는 거예요. 꿈이냐 생시냐 얼마나 좋은지 굉장히 신났죠. 그래서 열심히 새 자전거를 타고 그냥 막 달리는 어느 날 갑자기 쿵 하고 저는 붕 뜨면서 자전거에 튕겨 나갔죠. 튕겨 나가서 떨어지자마자 딱 하는 생각이 My new bicycle, 내 새 자전거. 보니까 핸들도 막 휘어지고요. 위에 그 핸들 양쪽에 그 거울도 다 깨지고 체인도 빠지고 그거를 얼싸안고 속상해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그 행인들이 저한테 Are you okay? Of course, not okay. 저 자전거가 not okay. 근데 그 사람들이 빨리 병원에 저한테 가보래요. 그때 깜짝 놀라면서 제 몸을 보니까 이 셔츠가 다 피로 다 그냥 흠뻑 적신 상태예요. 제가 떨어지면서 머리가 부딪혀 깨져가지고 피가 줄줄 계속 얼굴, 목을 타서 흘러내려가지고 온몸이 피범벅이가 된 저의 모습을 그때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와중에서도 내 자전거, 진짜 문제는 자전거 깨진 게 아닌데 머리가 깨진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봅니다. 내 사업 문제, 정치 문제, 자녀 문제, 나라 문제, 돈 문제, 또 교회 문제, 명예 문제들을 우리는 보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더 큰 문제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서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지금 껴안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우상 숭배적인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의 상태,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 미움, 탐욕,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더 심각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선시하는 문제는 거기에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란 말씀인 거예요. 본 말씀에서 시드기야 왕과 유다 자손들의 문제와 불행은 자기들의 죄의 심각성은 보지 못하고 그냥 평안과 축복만 구했다란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자전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 머리가 깨진 거였듯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여러분들이 더 우선시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14절 말씀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 이 유다왕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조용히 불러요. 비밀에 불러가지고 너만 나만 아는 거니까 아무도 듣지 못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시드기야 왕도 급했어요. 지금 자기 나라에 이제 재앙이 지금 이제 코앞에 닥쳤으니까 에레미야에게 그 말을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시드기야의 아버지 부친왕 요시야가 상당히 그 신앙이 동똑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시켰고 아주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한 종교 개혁을 외친 요시야 왕을 이 시드기야가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부친 요시야 왕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 왕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역사하신 것도 그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우상 숭배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란 사실을 그가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산은요, 부모님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모르겠어요.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가운데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본인이 우리 교회 나오시게 된 것이 그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있는 것 같다라고 믿고 나오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네요. 참 좋은 우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만큼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좋은 간증이 어디 있겠어요. 최근에 책이 나왔는데요. 책 이름이 참 의미심장해요.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참 좋은 말이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당 안에서 내가 교회가 되고 또 집안에서도 내가 교회가 되고 또 직장 안에서도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과 교회가 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는 교회에 다니는 만 명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된 세 사람의 그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그러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았던 시드기야 왕인 부친의 요시야 왕이나 선지자 에레미야와는 달리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알았던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 차이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묻죠.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우리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에레미야가 또 고관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7절부터예요.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이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의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은 항복하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내가 다 계획한 것이 있으니까. 항복하면은 너희들 왕 시드기야 너도 생명 해칠 사람도 없을 거고 네 가족도 살 것이고 너의 나라 예루살렘도 불사람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저 항복해서 끌려가서 한 70년 동안 잘 단련받고 또 거기서 정신도 차리고 내 믿음도 추스리고 다시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진정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로 내가 만들 것이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영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온갖 핑계를 다 대죠. 내가 항복하면은 내가 전에 먼저 항복한 자들에게 너희들 비겁하게 나를 팔아먹어 항복해 내가 그들을 책망했는데 그럼 나도 항복하면은 그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나를 조롱하겠는가?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잖아요. 또 이 바벨론에 항거하는 반기를 든 자들이 나를 보면은 저 비겁적인 왕이라고 나를 조롱하지 않겠느냐? 너무 항복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그 체면과 자존심, 자기의 명성이 보존되는 것을 더 이 시드기야 왕이 중요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항복을 거부한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시드기야의 아들들과 꽁문이 도망가죠. 그거를 쫓아가서 바벨론 왕이 잡아가지고 시드기야 두 아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처형시키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다 뽑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포박해가지고 끌고 가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도 성전도 다 불사름 당하고 다 무너지고 여러분 시드기야가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했다면 남한국 유다의 역사는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그의 생명도 분명 보존이 되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시드기야를 통해서 안타까운 참 불행스러운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형식적으로 알았던 시드기야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임박했으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의견을 묻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했을 때 시드기야 왕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분이 모르시고 항복하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겠는가? 반드시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신뢰가 그에게는 없었어요. 또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종해요. 순종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백세하던 네 아들 독자를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쳐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부동산 D.L. 모디가 어느 날 자기의 수제자 토레이를 데리고 시카고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데리고 올라가서 빌딩 꼭대기에서 토레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보게 토레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 빌딩 꼭대기에서 점프하라고 하면은 나는 점프할 걸세.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말씀이죠. 또 이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 잔혹한 저 바벨론 할례도 받지 않는 저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나라에게 우리가 왜 항복해야 되는가? 그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없었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 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내가 당한 일들을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내가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시드기야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17절 말씀 보면은 우린 또 한 사람의 에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요, 본인 자신도 이런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제가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에레미야만큼 정말 남한국 유다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기 고국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에레미야인들 자기 나라 고국이 망하는 거 보기 좋아했겠습니까? 또 에레미야인들 하나님의 나라, 이 선민 국가가 믿지 않는 바벨론 땅에 항복하는 것을 에레미야인들 그것을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러한 자기 사정을 아뢰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내가 온 백성들의 조롱 가운데 내가 있나이다. 온갖 조롱 치욕 다 내가 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 골수에 사무쳐가지고 내가 불같은 마음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온갖 조롱 수치를 받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순종함으로 온갖 피가 박해다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에레미야의 뜨거운 충정, 뜨거운 그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에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항복하는 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에레미야, 결국 시드기야와 에레미야의 그 차이의 결과를 우리가 크게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되고 복된 일은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와 시드기야의 차이는 바로 한 사람은 항복했고 한 사람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란 말씀의 깊은 의미는요, 하나님에게 항복하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하라.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 항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성공학자 존 밀러가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라는 책에서 그런 성공하는 사람들의 48가지 법칙 처세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필요하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항복하라. 힘이 약할 때 자존심이나 명예, 자기 내세우지 말고 항복하면 오히려 시간적인 여유를 벌고 나중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할지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항복이란 말이 surrender, 이 말의 뜻은요, 나를 완전히 점령한 사람에게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 항복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그렇죠? 나의 삶의 운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렇다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에 나의 염려, 나의 두려움, 나의 삶을 그분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분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내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께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주저하십니까? 나를 소유한 그분에게 내어 맡기시면 될 일을. 여기서 항복하라고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인,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수영 배울 때 왜 이렇게 물에서 안 뜨는지 모르겠어요. 온갖 그냥 물장구를 쳐도 발버둥 쳐도 자꾸 물속으로 들어가네요. 어느 제 삼촌이, 현수야, 네가 네 힘으로 물에서 뜨려고 하니까 네가 못 뜨는 거다. 너는 뜨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냥 성급함, 두려움 다 내어버리고 물에 그냥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정말 물에 한번 이렇게 맡겨보니까 이 병이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면서 제가 뜨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영을 하게 되는, 그때 어렸을 때 경험을 되새겨 볼 때, 물에 항복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물에 맡길 때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에 이 부력으로, 힘으로 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항복한 사람에게는요, 자기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가 알아서 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항복이에요. 나는 항복. You do everything you want to do. 그게 바로 항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예요, 승리. 항복만 하면은 참 인생이 행복할 터인데, 평안할 터인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항복하지 않고 내 고집, 내 뜻대로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도 항복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복하는 것이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기의 자존심, 체면, 그 탐욕을 내려놓지 못한 결과를 보게 되며, 또 하나님의 뜻에 힘들지만 전적으로 맡기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간 또 한 사람의 결과를 보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다른 것을 중요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또 죄를 멀리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거기에서 돌아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염려, 근심, 두려움 다 아버지 그 모든 짐들을 또 마음에 가지고 주 앞에 나아왔사온데, 주여,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주권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내 삶의 운명을 소유하신 주님께 있사오니 오늘 그 주님께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생업, 나의 교회를 surrender, 항복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